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그 아르키메데스 왕이 한 번은 그 금관을 이리 구입했는데 소문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게 순금이 아니고 은이 들어있는 가짜다 이런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에게 가서 한번 네가 검증을 해보라. 숙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했겠죠. 그걸 풀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중에 자기 몸이 쑥 들어가니까 물이 쑥 넘친단 말이죠. 옳거니 이거구나. 그래서 옷을 벗은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외친 몇 마디가 유레카 유레카 알아냈다 알아냈다. 그러죠.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만이야만이 되는데 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기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유레카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맞구나. 최고의 지식이 맞구나. 그게 발견되고 체험되면 누려지면 세상의 무가치한 거기에 상대적인 고민, 비관, 의식, 자살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걸 딱 발견했는데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모든 위로에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살리도록 위로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무가치한 것에 자꾸만 상대적인 것에 빠져있지 않냐. 그래 절대적으로 유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하는 계획이죠.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안 되겠냐.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15절부터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는가 하면 바울에게 늘 따라다니는 게 뭐냐. 네가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사도권을 가지고 그리 시비를 걸죠. 네가 어떻게 사도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다메스를 가지게 하려 하는데 바울을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두고 비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 오늘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뢰하고 의존할 만한 참된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is faithful. 그럼 미쁘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방금 찬송 86절 불렀는데 미쁘신 예수, 미쁘신 이 미쁘신이 뭐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하고 신뢰하신 만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바울이 그걸 다 붙잡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 믿을 분은 우리 예수밖에 없네. 그 사실은 믿을 분이 아니고 믿을 놈이에요.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목사도 믿을 게 못 되고 그분도 목사요. 말하신 분도 목사니까 쉽게 이제 표현했겠지. 진짜 세상 믿을 놈 예수님밖에 없네. 그 주님을 놈이라 얘기하세요. 믿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미쁘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보장하실 분 아니겠는가.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비밀을 가진 자에 대한 확신, 그 확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비밀을 가진 자의 확신 있는 자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사람 때문에 비관에 빠지거나 사람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사람 때문에 신앙을 던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섭섭함을 느끼고 말 한마디에 삐지고 말 한마디에 좌우지되고 아직 뭐가 안 됐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결론 안 났다는 얘기. 시험을 치면 정답을 알면 옆에 사람이 컨닝하든 말든 쓰면 되는 거지. 모든 답을 보여줘도 아닌 걸 아는 사람은 뺏기질 않지. 왜 자꾸 눈길에 가고 왜 자꾸 뺏기고 싶고 왜 그렇죠? 그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오답이 아닌 정답은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다른 그 상대적인 가지고 우리가 비교식에 그리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포대교에서 아이가 이제 시험을 망쳐서 뛰어내리려고 마포대교 갔더니 서울 사람들은 왜 죽으려면 마포대교로 가. 우리 경남 사람은 죽으려면 이제 마창대교로 가더라고요. 지금 수심이 높거든, 위에가. 그러니까 오는 사이에 끝나버려요. 지금 저기 마창대교 좀 난리야. 서울은 틈만 있으면 마포대교로 마포. 가서 이제 경찰들이 자꾸 살린단 말이에요, 경찰들이. 지난주에 이번에 남자 경찰이 살리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학생 하나 뛰어내리겠더라고요. 이래가 경찰이요, 자전거를 멈추고 잡아간 거예요. 그래 붙잡은 거라니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아니 내가 달리기를 11m, 11초 뛰는데 도대체 나를 잡는 아저씨는 누구냐는 거지. 그래 보니까 마포 경찰을 직원이라. 그래 자기는 13초라. 13초인데 11초를 뛰는 어디 잡았냐. 자기도 모르서 막 무의식 중에 힘이 나오더라는. 그래 가스로 뛰는 애를 잡았대.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한마디 한 게 뭐냐. 지금 이 일도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간다. 괜찮다. 이 한마디. 이번에 그 여경이 또 하나 살리는데 마지막 그 여고생 아이를 하나 살리고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괜찮아. 마지막 뛰어내리는 사람한테 누군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한마디 말을 붙일 수 있다고 하면 그 마지막을 피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난 아이나 그리스도로 답을 나지 않은 그런 경영자나 그런 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번의 세상 말로 위로가 되고 한 번의 말로 안정을 찾고 연기될 뿐이지 또 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만이 그 일의 해결자고 답이지. 그래서 영적 비밀을 가진 자에 대한 확신 속에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지만 이런 걸 통해서 복음 운동에 치숙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환경이, 주변의 여론이,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 성경 가진 자들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에 대한 확신 속에서 말할 수 있도록 주의 주신 그 길을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어떤 모습이죠?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관심이 어디 있죠? 고린도 사람들, 복음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지금 바울이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위해서 내가 계획 세운 것인데 내가 사소로이 내 것을 가지고 했겠냐? 그렇지 않다. 왜 바울이 지금 15, 16절을 말씀합니까? 17절 문제 때문에. 17절이 뭐죠? 이런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비난한다니까. 성경 가진 자들이, 직분 받은 자들이 전도자를 비난하고 오해한다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 표현하죠?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을 두고 많은 거죠. 지금 2번씩 은혜 끼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자체 전체 계획들이 전도 계획인데 전도 시스템의 여정들인데 불구하고 한다는 말이 뭐냐. 너무 경솔히 움직인다 이거지. 너무 사람이 이 사도는 이 바울이 겸손하다 이거지.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거. 거기에다가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적당히 둘러대면서 이렇게 내가 하면서 주의를 한다고 보냐. 무슨 얘기죠? 너무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지. 언행 불일치라 이거지. 그걸 두고 뭐죠? 바울을 비난해. 하물며 심지어 누굴요? 전도자 바울을. 그런데 그걸 이상히 여길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잖아요. 그때 서기관들이 떡 쳐다보면서 주님을 보고 뭐라 해요? 저기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미쳤다. 심지어 저가 귀신 쫓아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지금 뭔데? 예수님을 두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까지 표현한다. 우리가 사회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았을 때 주님 말씀하신 얘기 뭐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너희가 미움도 받게 된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비난받을 수 있지만 심지어 핍박도 받게 된다. 박해를 받지 않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성령을 행망하는 자가 있다. 그거 너무 개의치 말라는 거. 바울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지 않겠냐. 그 환난에 대한 당연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가 맞고 그 비밀을 알면 그러는 거. 기분은 언짢고 기분은 나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비난하고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을 군중들이 무리들이 하나님 역사 앞에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45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잘 알고 있는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방인들은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요. 내가 저 귀때기라는 집사람이 귀때기라지 말고 귀라. 이 귀때기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듣는지 말씀을. 그걸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전도로 안 받는 거예요. 전부 이 머리 대갈통으로 다 받아. 그래 무거워 처박혀. 그게 나의 속에 주인으로 말씀이 역사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늘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입으로 조잘하는 것밖에 없어. 생명력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 안 해요. 진짜 교회 사는 사람 교회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정말 주의 종을 기도한다. 주의 종 함부로 비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세우신 종인데. 그럼 목사는 성도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들인데.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유익하지 않으면요 입을 닫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걸 통해서 사탄의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옳은 말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만 힘이 나고 복음으로만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고 그 속에서 나를 찾게 될 때 영광 돌려 살아가지 옳고 좋은 말 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좋은 글귀들이 얼마나 많아요. 명언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것이 안 되는데. 내가 망가졌는데 무슨 좋은 글귀가 내가 지금 망가졌는데 무슨 진수성찬이 먹을 거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일단 살려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마리아가요 자기 결혼 자금이잖아요. 평생을 모은 돈이잖아요. 전 재산이잖아요. 300데나리온. 그 가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장례를 예비하잖아요. 그런 옆에 있는 가룟유다가 뭐라 얘기하죠?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래요. 제가 왜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될 걸 저 귀한 걸 지금 저렇게 허비하는 거 누가 팬 건데 불구하고 주 옆에 한 것도 불구하고 허비하냐. 그런 너무 그런 자들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에 이렇게 헷갈리는 생각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그랬다니까. 결과가 어디 됐죠? 자살해버리잖아요. 뭘 몰라가지고 복음이 자기 것이 아니야. 흉내낸다 오래 못 가요. 영적 비밀을 가진 자에 대한 확신 하는 믿으시기 때문에.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아니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아니냐? 그게 이겨나가는 길이요.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 왜 그렇죠? 빌립보 1장 6절에 일을 누가 시작하시겠냐?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그 날까지 누가 그걸 이루시겠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분이 이루시지 않겠냐?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겠냐? 예레미야야, 일을 행하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그럼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마. 기도하라는 건 말씀 성취가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런 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한 승리를 말씀한 다음에 38절이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확신 있는 삶, 누가 그것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신앙은 예와 예수와 아멘의 신앙이라. 그것으로 말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마다 예스, 예, 아멘. 그리고 말이야 하나님 영광을 돌린 자가 되라. 자꾸 토달지 말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거라. 그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떠다가 연예인 갖다 주라. 이게 거의 다 잘 안 된다니까. 왜냐? 허들의 문이라. 팔레스타인들이 오면 손 씻어야 되고 발 씻어줘야 돼. 그런데 돌 하나 채운 그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라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거라. 들은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냥 떠다가 믿지도 않겠지만 하라 그러니까 떠다가 그 심부름을 했는데 뭘 발견하고 뭘 체험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야 돼. 신앙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만 전달되는 도구만 돼도 여름 복을 받는 거예요. 오베드심에 하는 언어길을 갖다가 모신한 것뿐인데 그 집에 복을 받는 거 봐요. 별거 한 것도 아니잖아. 뭐 대단한 거 한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믿음 없는 제 아들을 두고 꾸짖고 책망한 거예요. 왜 의심 많이 넣냐? 이 믿음이 적은 것들은. 저 호남 사람 말로 하면 깝깝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깝깝했을까? 믿음 없는 자를 바라볼 때 믿음 자. 주님을 시원케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바인데 믿음 없는 삶 자체가 뭐죠? 사람을 그렇게 깝하게 만드는 거예요. 18절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아멘.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나는 이 말씀들 생각하면요, 면허 딸 때 생각이 늘 나. 자동차 익히면은 자동차 이론을 딱 치면 오해 합격하면 오해 알 수도 있거든. 그래 내가 치고 금방 땄단 말이야. 그럼 떨어진 사람 뭐냐? 나랑 시험장 우와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돌아. 지금 마음을 평정케 해서 실기를 좀 쳐야 된다. 왜냐? 8.5면 합격이거든. 아이씨 그냥 100점 먹을 수 있으면 내가 아이고 저기 참 돌아보라. 빨리 네 표 조금 받아가지고 지금 마음 안정 찾고 지금 실기할 거 생각하고 지금 그럴 시간이지. 그 100점 먹어서 말 건데 그렇죠. 우리 장희로는 80이 다 돼서 시험 치는데도 뭐 100점 먹었는데 한 문제 틀렸던가 말이에요. 그럼 뭐 잘할 게 뭐였어요? 이러면 100점이나 80점이 똑같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내가 다시 한번 쳐다보다니 100점 안 먹은 걸 막 그럴 수 있지.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 한 번 그러니까 소발이 직장에 갔다가 이제 자기 나타내고 싶은 게 있지. 왜냐 100점은 박수 주고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 그래 또 갔다 오심 뭐 변호사 받고 기다리잖아요. 또 타고 좀 이따 삐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럼 다음 또 실기 또 쳐야 돼. 준비된 나는 합격하지. 그런데 떨어지다는 보기 왜 떨어지느냐? S코스 떨어지니까. 핸들을 감아서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잖아요. 올 때는 이걸 감았으니까 풀어준다 생각하면 뭐예요? 아니요. 가르쳐줘요. 그게 맞는데 일단 정제하고 확인되었으면 창을 열어서 머리를 좀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타야 바뀌어 보입니다. 그 핸들을 거기에 일치되도록 만드세요. 해준다니까요. 그럼 그거 한 4분의 1만 탁 돌리면 핸들이 탁 일치돼요. 거기서 쭉 굴곡되는 데까지 꺾여지는 데까지 그대로 가라. 거기에서 핸들을 반 접으세요. 알려준다니까. 떨어져. 감히 선생을 가르치려네.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내가 할 때 조금 좀 강도 같지 않냐? 그럼 너 올 때 조금 좀 풀어줘야 되지. 가르치는 사람. 삐 떨어져.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데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뭐죠? 토를 달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예. 자식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운 거야. 아빠,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랑스럽지 않아. 18절 말씀에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더라? 영광을.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초대교회 이 언약 가지고 죽음과 상관없이 마가다라 빵집에 모이잖아요. 그게 아멘 신앙이요. 그게 예 신앙이라니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약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심, 예수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모일 수밖에 돼요.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굳건하게 언약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나를 확인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기름을 부어줬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 할 수 없다? 주여, 주시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할 수 있는 게, 나의 주 하는 게 누구네요?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어머님이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곽성민 집사 어머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자녀의 대접, 천국의 축복받아요. 심지어 강도랄지라도 오늘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보고 강도가 저를 좀 기억해 주시지 없습니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물망쳐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의 됨번이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강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으로 평가하잖아요. 사람으로.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있어서 장로 직분으로, 목사 직분으로, 권사 직분으로 안수를 세우신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죠? 아이고 기름을 뭐 된장 기름 발랐나 무슨 기름 발랐길래 장로가 아니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시간표 따라. 살아있을 때는 전도 못해도요, 죽고 난 뒤에는 전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간표가 다 있는 거예요. 시간표. 인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뭐죠? 인쳐주시고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살면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그릇된 판단 오리가 나온다니. 일단 사람을 사랑하면요 기분이 좋아요. 사람 미워하면요 일단 내가 죽어 내 영이 말라가. 내 영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의 윤활을 날마다 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요. 계속 돌리잖아요. 윤활유가 안 닿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할 일이 많을수록 뭐죠? 은혜의 윤활유를 자꾸 해야 돼요. 그 은혜의 윤활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능력이 있다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니까. 쭉 꾸준히 말씀만 있지 않아도 꾸준히. 저는 아침에 예배당 내려와서 말씀 읽고 내려왔는데
읽다가 보니까 그에서요,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니까 또 본문 읽고 내려왔는데, 꾸준히 많은 것 말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영광,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언제든지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든지 예, 아멘. 그러면서 뭐가 되도록 하나님 영광 돌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증언해 주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삶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복음 그리스도 아니고 해결될 길이 있다 생각합니까?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 언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아멘. 약에 써도 먹고 나면 뭐죠? 치유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일단은 먹어버리면요 관계없이 조그만 그 이 약 한 톨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가는데 장이 깨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장이 그렇게 깨어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약의 효력이 있다니까. 군대에서는 밀가루 갈아 먹였는데도 위약 효과가 있듯이 영적 세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감히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유엔 본부에서요 23일 그것들 시간이죠. 현재 시간 201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니까 158개국에서 한국은 47위. 제일 1위가 어딨냐? 스위스라고.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스위스 10점 만점에 7.587점. 2위가 아이슬란드, 덴마크, 요르단, 노르웨이, 캐나다. 요르단이 아니고. 우리 한국은 47위. 내가 이 보고서 보면서요, 거의 뭐 유럽, 동유럽, 유럽 국가 쪽이니까 살기는 좋지. 스위스, 알프 산맥, 뭐 동화 같은 나라잖아. 그런데 그런 나라 여행을 가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글을 써보고 기행문을 기억해서 책이 풀더니 팔리고 그런들 인생의 속에 있는 영적 문제에 맞고 해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돈은 벌 수 있어요. 눈은 즐거울 수 있어요. 거기서 뭘 먹어봤다. 어떤 분은 내가 목사님 요단강에서 떠온 물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집사 있다니까 인사. 그러네 그 똥물인데 가져오는 사이 그게 얼마나 부패됐을까. 그게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그 고운 나라에서 입만 열면 목사님 저는 요단강에서 떠온 물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 자랑할 거야. 여러분 먹은 음식 추억이 남을 것 많아요. 내 속에 있는 엉어리져 있는 하나님 뜻한 이 공허, 흑암, 혼돈, 사단의 역사는요 그거로 해결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실체, 세례를 준 실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스위스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 만날 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예수 앞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언제든지 예. 그리고 내가 아멘 영광 돌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나를 증언하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지 않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제일 잘 안다. 내가 너희 방패여 너희 상급 아니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친구지 않냐.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증언하시고 있다. 바울도 그걸 붙잡은 거야. 바울도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실 수가 있다. 좀 심한 말인데 내가 주부에 안 섰어. 또 여왕구 생각날까 싶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베푸다. 내가 이거 바울이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증언하게 하실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게 되시지 않고 너희를 말할 수가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는 그런 존재다. 그만큼 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얼마만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바울의 중심이죠. 왜냐? 너희를 아끼려고 거신 것이지
내가 나를 나타내고 주장하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메시지를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였죠. 서로 껴안고 울고 서로 격려하고 아쉬워하고 작별을 아쉬워하고 그런 끈끈한 만남을 마지막 설교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하는 것.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언한 것.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아끼려고 한 것이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 아니다. 너를 주관하고 나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이가 너를 돕는 영적 도움에 불과하지 너를 진정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만이냐. 그 하나님이 나의 중심, 너의 중심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의 정인이시다.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앞에서 말아 사역을 멈추지 말고 전진해 가시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뭐가 된다?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성취인 세계복음 속으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라. 점검. 그리고 복음과 전도 때문에 때로는 말 수 있도록 갱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때문에 할 말도 말 수 있도록 미룰 수도 있도록. 전도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0지교회 300성교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말 수 있도록 여러분 보는 것도 말 수 있도록 막 하고 싶은 말들도 말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절제가 될 수 있는 기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기도도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나의 뜻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삶의 능력은 언제든지 예와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전도 선교를 향해서 가는데 그 힘의 배경은 성령 충만에 있다. 어제 롯데 삼성 막 야구했잖아요. 이호성 전사, 김설희 사모 야구 쳐다보면 서로 응원한다네. 이호성인 롯데, 김설희는 기아. 목사님 우리는 응원하다가 같이 안 해요. 우와 싸울 수 있으니까 안 한다더라고. 나는 뭐 나 혼자 밖에 야구가 뭐니 저는 보도 안 하니까. 5분 타자 강문호가 팍 치는데요. 이 공이 어디로 가버렸냐. 선수 그 대기실 속으로 꽉 날아가 버려. 그때 아나운서가 멘트하더라고. 옆에 안 다쳤겠습니까? 안 다쳤을 거라고. 선수는 경기적인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투구 던지는 공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안 다쳤을 거라고. 지금이 우리가 어디에 딱 집중할 때냐 말이야. 영적 군사들인데, 영적 전쟁인데 어디다가 지금 해야 되겠냐 말이야.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심, 주님의 원하시는 계획들 크게 주시를 해야 되고 영적 리듬이 깨지 않도록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왜냐 지금 전쟁 중에 전쟁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별 효과 없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주의 사회를 걸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뜻입니다. 라는 신앙으로 거듭나고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의미 있는 전도의 인생이 지속될 수 있는 그림들이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쁘십니다. 라는 신앙으로 아민과 예의 신앙으로 영적 비밀을 가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정원 앞에 주실 그 임만을 그 역사 속에서 전도자의 생에 지속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남으로 하나님 기쁨이 더 자랑이 되는 우리 보험교회와 모든 성도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